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함께 보십니다.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 전쟁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셔서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상과는 달리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훌륭하고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마도 입다는 암몬 자손의 땅 안으로 깊숙이 치고 들어가서 결국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의 항복을 받아냈던 것 같습니다. 33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앞에 항복하였더라. 그런 것을 보면 아마 깊숙이 들어가서 모든 성읍을 정복하고 항복을 받아냈던 것 같습니다. 큰 승리를 거둔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둔 것보다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입다가 그렇게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항복을 받아내려고 오던 그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입다의 무남 동료인 외동딸이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달려나와 입다를 영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입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지만 불안하니까 상황을 보고 자기를 보고 적들을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적인 서원을 했다.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것인데 먼저 영접하러 나오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승리를 주셔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런 서원을 했다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불신앙적인 서원이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면 비록 전세가 불리하고 군사가 적고 무기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소원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게 이제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먼저 누가 나오느냐? 입다의 문왕돔녀 외돔딸이 나와서 입다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딸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딸은 아버지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먼저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딸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그래서 이제 입다를 영접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때 입다가 반응을 보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그래서 입다는 결국 자기가 선한 것 때문에 딸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승리의 날에 가장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날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만약 입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쟁에 나가 승리를 했다면 이런 비참한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전히 100%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릴 수 있었고 즐거운 날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서원을 하는 바람에 해방과 기쁨의 날이 슬픔과 비통의 날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입다의 불신앙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믿음이 생각과 관념으로 그치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내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주님이 믿으라면 믿고 주님이 행하라면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와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다의 불신앙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잘못된 소원을 했다면 소원 없었던 일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얼마든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입다가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잘못된 소원을 했다면 취소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질문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5절 끝부분에 보면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 소원을 했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아무리 잘못한 맹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 하나님을 이루한 소원은 취소할 수가 없었고 지켜야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고 성령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이 성령시대 은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이것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불필요한 정신적인 고통과 죄의식을 많이 낳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될 것이. 두 번째 오늘 기도 제목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고 앞서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입다의 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입다의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37절 읽어봅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입다의 딸은 아버지에게 선한 것은 그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기꺼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이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할 수 있도록 2달의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죽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했다고 그래요. 물론 생명은 다 귀하지만은 가장 아름답게 핀 처녀, 그 처녀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죽는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로 죽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입다의 딸은 2달 동안 산에 올라가서 친구들과 함께 애곡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지, 입다가 서운한 것이니까, 아니면 정말 양이나 소처럼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지, 그래서 본제물로 드려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입다가 아버지의 손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거나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양이나 소처럼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져서 평생을 그 처녀로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입다의 딸이 분명히 아버지의 서운대로 죽은 것이 당연한 것이다, 죽은 것이 분명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가? 우리가 앞에서 묵상한 것처럼 입다의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뭐냐? 불신앙이 고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입다의 불신앙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생각할, 단순히 그것뿐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길르앗 사람들이 승리의 날에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는 날이 가장 기뻐할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승리의 날에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위기에서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기는 했지만 아직 그들에게 불신앙이 남아있고 우상 숭배, 그루터기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날에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영적인 전쟁은 이제부터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입다의 딸이 죽지 않았다면 길르앗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기쁨에 젖어 있었고 자기의 생활로 돌아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활로 돌아가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또 그 땅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따라가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다른 친구들과 2달 동안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2달 동안 길르앗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그 2달 동안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한 것에 취해서 기뻐하고 술을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동네의 처녀들이 다 산으로 올라갔는데 술을 마시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네 사람들이 더 진지하게 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더 기도하게 되었고 더 겸손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입다의 딸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길르앗의 문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이 비록 암몬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아직도 그들에게 남아있는 죄의 그루터기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르앗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 그래서 그들은 2달 동안 다 함께 슬퍼하고 애곡하고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입다의 딸은요, 입다의 딸의 죽음은 길르앗 사람들의 죄값과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여러분 행복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것은 아니고 모든 행복의 근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살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씻겨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길르앗 사람들의 죄가 입다의 딸을 죽게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우리의 모든 죄가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찔려야 될, 우리가 상해야 될,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우리 주님이 흘리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결국 연결시켜 생각한다면 입다의 딸의 죽음이 길르앗 사람들의 죄값이고, 이제 입다의 결국 길르앗 사람들의 죄가 입다의 딸을 죽게 한 것.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입다의 딸의 죽음은 그런 것과 우리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우리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은 이제부터다.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겸손을 잃지 않게 될 것이고, 겸손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 머물게 될 것이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 되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마음 아픈 그런 말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지만, 죄값은 결국 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울 삼아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진보하며 더욱더 겸손해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국 문제의 원인이 입다의 불신앙의 시작이 되었는데, 입다의 이런 연약한 모습이, 불신앙적인 모습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며 환경,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연약해질 수 있는데, 그러기에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축복, 하나의 은혜가 왔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들에게 아직 우상의 그루터기가 남아 있었고 불신앙적인 요소가 남아 있었기에 그것까지 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 기억하고 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자랑거리를 자랑거리로 삼아 자랑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들의 손길을 붙들고 그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할 때 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주시며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 지혜를 가지고 요셉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변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향하여 소망의 마음을 두는 것 절대로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통행하심에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깊이 주님과 만나는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도 축복도 사랑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믿음 주시고 겸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몰아내고 겸손하지 못한 것들을 몰아내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